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3일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또 수요일 우리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또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혹시 3일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아픈 분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남은 사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제 창세기가 몇 장까지 왔습니까? 7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또 잃어버릴 것을 노심초사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죠? 네, 50장까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자,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12장부터 50장을 예,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자, 특별히 족장사에서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이어가죠? 야곱. 그 다음에는 예, 요셉. 장자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로 이어지냐면 유다로 이어지고 축복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가죠. 이렇게 4명의 대표적인 족장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내용에 가장 주를 이룹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있는데 원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2사람을 뽑으라면 아담, 또 하나는 노아. 예. 그래서 한번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가볼게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시죠? 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 사역은 며칠에 다 맞춰져요? 예, 7일째에 다 맞춰지죠. 자, 7일째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시죠? 예,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물론 1장에서도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장이 보충해 주면서 더 자세하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그래서 각각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3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타락합니다. 예. 그 타락의 극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 몇 장? 4장.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예, 죽이죠. 이 아벨이 죽어서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셨는 게 누구라고요? 예, 셋. 예. 그래서 셋을 통해서 누구 계보로 이어집니까? 에노스. 에노스 때에 와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4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요. 5장에서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주죠. 자, 뭘로 정리해 줍니까? 예, 5장에서 아담 족보로 정리해 줍니다. 자, 아담 족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어요? 예,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복습하니까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아담으로 해서 누구로 갑니까? 예, 셋으로 가죠. 셋의 아들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마할 랄렐. 이름이 참 특이하죠. 여자 이름 같죠.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노,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마지막 누구? 노아. 자,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 라멕. 할아버지는 무드셀라.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는? 예, 이렇게 가겠네요. 예. 그래서 쭉 소급해서 가면 누구까지 가요? 아담으로 갑니다. 자,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셋은 1 플러스 2는
3이죠. 그래서 912세. 예, 에노스는 오스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하랄레 895세. 야렛 962세. 맞나요? 맞죠? 에녹 365년, 무드셀라 969세.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죠. 라멕은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777. 네. 그 다음에 노아는, 자, 노아는 600세 때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예, 홍수가 시작되죠. 자, 500세 때 누구를 낳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월 17일 날부터 홍수가 시작되죠. 자,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홍수가 시작된 게 아니라 며칠을 기다려요? 7일. 그래서 오늘 7장의 제목이 7일입니다. 7일. 7일 후에. 예. 자,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고, 홍수가 지난 이후,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아요? 35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총 토탈 950세까지 삽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계보. 자, 이 계보를 왜 알려준다고요? 자, 첫 번째,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인간의 수명은 죄로 인해서 점점 줄어든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자, 하나, 자,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잖아요. 자, 노아가 살아 있을 때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자,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 뜻이 있지만 쏟아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뭐가 쏟아졌어요? 노아의 홍수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다 이름에 걸맞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예, 그거를 아담 족보에서 보여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또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가를, 예, 아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또 해드릴 거니까. 자,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아담 족보로 정리됩니다. 이때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 역사죠. 예, 그 중심에는 어떤 인물이 있다고요? 아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티끌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마흐, 흙이라는 것에서 온, 티끌이라는 단어에서 온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이름으로 굳어지죠. 아담. 예. 자, 6장부터 몇 장까지? 9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요? 예, 4장은 또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6장에서 노아가 뭐 하는 이야기? 방주 짓는 이야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떠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8장에서 아라랏산까지 갑니다. 자,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뭐를 내보내요? 방주에서? 예, 새를 내보내죠. 첫 번째는 까마귀, 두 번째는 비둘기, 세 번째도 비둘기, 네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 예, 땅이 말라서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묻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8장 끝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자, 9장에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예, 무지개를 통해서 뭐를 맺어 주시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세요. 예, 이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 자, 10장에 가면은, 예, 누구 족보로 정리해 줄까요? 6장부터 9장의 이야기를, 예, 노아 족보. 11장에서 바벨탑 사건과 그 다음에 셈 족보가 나오죠. 예,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 역사, 원역사에 대한, 예,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기억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오늘
7장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장까지 봤다고요? 6장. 6장의 여러분 주제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6장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땅에 뭐가 관영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예, 죄악이, 너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한 것을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마 이 시대가 노아의 그 시대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어요. 네,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해 보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항상 어떻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자, 그 특단의 조치가 뭐였습니까? 인류를 심판하는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예, 인류를 살리는 거였어요. 인류를 살리려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빅피처 가운데 첫 번째 빅피처는 뭐냐 하면 홍수로 이 물로 이 땅의 지면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어주시죠.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쌍무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를 이제 인류의 다시금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빅피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6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6장 9절부터 노아의 프로파일이 진행이 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렇죠? 아니요. 아마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을 받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 피조물이 왈가불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대신에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자,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그 당시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제가 다시 표현드려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살았던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게 누구였다라고요? 노아. 그게 노아의 의가 아닐까. 창세기 6장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살았느냐? 그 결과가 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장 마지막 절 2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류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누구요?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 자, 그런데 그 방주를 전설에 의하면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류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준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노아 외에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아들 3명과 3며느리와 노아의 아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가족. 왜 그럴까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뭐를 만드는 걸 사람들이 봤겠어요? 방주를 만드는 걸 봤잖아요. 그럼 물었겠죠. 너 방주를 왜 만드냐? 비 올 때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자,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120년 동안이나 시집가고 장가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이제 방주가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심판의 예고를 누구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얘기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여겼습니까? 콧방귀를 뀌면서 웃어넘기고 야 저거 미쳤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노아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시대상. 얼마나 죄악이 그 땅에 악한지 사람들이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악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던 사람.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문을 상중하 3층으로 내라니까 3층으로 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했어요. 그게 오늘 6장 22절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다가 피 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너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했는데 다 죽이다 보니까 요거 살찐 소와 암양과 염소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요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살려갖고 왔잖아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어찌미며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젖먹이는 아이뱀 부녀까지 다 죽이라고 가족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래요? 나 하나님 명령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요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요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이 되어버린.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토달지 않고 다 그렇게 준행했대요. 여러분 요걸 배우셔야 돼요.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토달지 않고 예. 그게 그 당시에 노아 하나였대.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해요? 구원 안 받을 만해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로도 구원 받을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아마 노아가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후에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장. 오늘 7장의 내용 뭐예요?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자,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반대급부에는 거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 그다음에 며느리 몇 명? 3명. 그다음에 자기 아내 토탈 몇 명? 8명. 이 8명만 방주로 들어가요. 그 이야기가 오늘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은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내 명령대로 다 준행했으니까 6장 21절에 다 준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노아의 행적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내 가족이 나를 의심하든 말든, 아마 여러분 가족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그 아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 이틀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방주가 모습을 갖추면서 120년 동안 지어졌는데, 그 120년 동안 지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세 아들이 이랬을 거예요. 뭐 방주를 지으라는 거 노아만 받았으니까 아들은 뭐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혼자서 방주를 만드는데 아빠가 너무 일하는 게 괴로우니까 아마 아들들도 도와줬겠죠. 그래서 도와주면서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확실히 계시 받은 거 맞죠? 아빠 이거 똥꼬집으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의심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새참을 만들어다 주면서 당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이 짓는 거 확실한 거 맞죠? 그 아내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을까요? 맨 120년 동안 눈초리만 받으면서 이 방주를 지었어.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족이어도 제 아들, 딸들이 아빠 지금 뭐해?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맞아? 맞는 거지? 아빠 그러면은 방주 다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거 맞아요? 비 올 거는 한 개도 제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듣지 않았을 노아. 그런데 노아가 다 준행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너만 들어가라. 예, 너와 내 온. 여러분 집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요? 예, 아마 가족이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집이라는 얘기는 온 가족 구성원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이라 명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신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네 의로움을 봤다. 그럼 의로움이 뭘까요? 그렇죠. 선생님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노아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게 그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의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나님 규정하셨어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죄악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죠.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본 이 세대의 의로움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뭐 했던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순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또는 창세기 1장부터 줄곧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셨냐면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그렇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을 못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죄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한 가지만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 순종하는 것의 경계선이 제가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6장에서 노아에게 있어서 경계선은 뭐였냐면 방주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선악과의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셨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 거기에서의 의로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먹지 말라 하면 안 먹고 방주 지으라고 하면 누가 뭐라든지 방주를 짓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죠. 7장 2절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씩?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와라. 7장 3절에서도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해서 씨를 어떻게 하라고요?
유전시켜라. 유전. 예, 보존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보면 이제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뭐를 내리겠다?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자, 7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벌써 두 번이나 반복했대요. 뭐했다고요? 준행했다. 준행이라는 게 뭐예요? 동의어가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불안하지 않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확실성. 이거 발음이 안 되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거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도 깨지고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도 깨지니까 아담과 피조물의 관계, 생태계 관계도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관계의 법칙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살면서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우리한테는 뭐예요? 이제 속된 말로 개이득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그거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 진짜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대요. 야, 저는 이 한마디가 오늘 저에게 확 박혔어요. 준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 그렇게만 살아가면 나는 진짜 행복하겠다.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끝까지 한번 우리 7장을 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7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7장 6절. 자, 홍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래요? 노아가 몇 세 때? 600세.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죽는 해였어요? 무두셀라. 예, 무두셀라가 죽는 해였어요. 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시점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자, 7장 7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래요. 너와 내 온 집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자, 너와 내 온 집이 들어간 사람이 몇 명? 8명. 자, 첫 번째 누구? 노아. 그 다음에 아들들. 그 다음에 아들들의 아내들. 그 다음에 며느리. 예, 며느리들하고 그 다음에 아내. 노아의 아내. 총 몇 명이에요? 8명이 들어갔어요. 8명. 자, 그 시대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몇 명밖에 없었다? 8명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게 기적이죠. 예. 사실 방주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아무도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다 꾸려가면서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지면에서 생명 있는 모든 호흡들은 다 싸그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 자, 8절과 9절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암수,
몇 명씩 들어갔어요? 이상하네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결항하는 것은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2씩 했는데 지금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뀌었네요. 2씩으로. 이게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아니에요. 자, 여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시는지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처음에는 7씩 하라고 하면 7씩. 아니야 2씩. 2씩.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7장은 그걸 보여줘요. 심판을 받는 가운데 구원을 얻는 생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7씩 하라고 했을 때 7씩 다 했고, 방주에 들어갈 때는 또 2씩 하라고 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2씩. 하나님 아까 전에 7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아까 전에 7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셨네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노아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전에 7이라고 해놨다가 지금은 또 2이라고 했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따져 물을 법도 한데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피조물이 어떠해야 되는 모습을 노아가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노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면 이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가면은 진짜 더 놀라운 거를 노아가 하는데요. 보세요. 자,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홍수가 언제 시작됐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600년 둘째 달 그달 17일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는데, 자, 방주에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2월 10일 날 들어갔습니다. 열흘날. 왜요? 7일 동안에 비기는 내리지 않았어요. 자, 제가 7장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와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자, 오늘 어디지? 네. 7장 일단 얘기하고 11절 보세요.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가 600년 2월 17일이죠. 자, 그쵸? 자,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홍수가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묘사를 해주는데, 자, 제일 먼저 땅 아래의 물인 긴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럼 뭐가 터졌다는 게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밑에서도 물이 솟구쳐 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밤 낮으로 어떻게 쉬지 않고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6, 7월, 8월이 되면 장마를 경험하잖아요. 특별히 6월, 7월에 장마가 많이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오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우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쉬지 않고 비가 내려도 마을 전체가 잠기고 도로가 잠기고 물바다가 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 뉴스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무섭다. 저는 진짜 무서움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쉬지 않고 장대비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퍼부으면 우리가 사는 지역의 마을도 잠기게 되고 학교도 잠기게 되고 건물도 잠기게 되고 물피해로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40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상상이 되세요? 제가 볼 땐 열흘만 와도 여기 진해는 다 잠길 겁니다. 목산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여러분 밑에서도 솟구쳐 오른다니까요. 바다로 다 흘러가니까 시간이 걸리겠다 이거죠.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물이 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해 여기 속천 앞바다에도 나가면은 밀물 때가 있고 썸물 때가 있는데요, 밀물 때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눈에 완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비가 내린다? 싹 다 잠기는 겁니다. 근데 이따 보면은 산에 있는 모든 봉우리가 잠길 정도로 40주 150일 동안 비가 창고에서 내려서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기는데 높은 산들의 봉우리까지 다 잠겼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높은 산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우리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488m인 에베레스트 산이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 지구상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대홍수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거는 태적으로 인해서 쌓여진 층이 아니래요. 예. 지구상에 여러 흔적들이 있어요. 대홍수의 대홍수의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전 지구가 그냥 싹 덮이는 겁니다. 장마철에 하루만 해도 비가 불어서 집들에 물이 잠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점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문을, 제가 여기서 성경을 이번에 읽으면서 새로 발견한 거,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구나. 이거 피부로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자, 짐승들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방주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겠죠. 자, 그 사이에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탔고, 자, 밖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밖에 서서 노아 보고 저 미쳤구나, 미쳤어.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문을, 자,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광경을 누구도 봤어요? 사람들도 봤어요. 노아는 이렇게 했을 거, 문이, 이렇게 할 때 딱 문이 닫히는데 그거를 누구도 봤다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거 범상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직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구별한 짐승들만 있어요. 자, 하루가 지났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또 자식들이 물었겠죠. 아버지 진짜 비가 오나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뻥친 거 아니지? 3일이 지났어요. 이제 아들과 엄마가 합세해서 노아에게 오죠. 따가운 눈초리로 계속 째려보면서 비는 언제 내리는 거야? 나흘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났어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기는 하나님 말에 다 준행했는데, 그리고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는데 도대체 비는 왜 안 오는 것일까? 자, 그런데 7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7일일까요? 이게 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저에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여러분 숫자 7은 무슨 수죠? 완전수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 풀이할 때 완전수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숫자 7은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잖아요. 충만함. 자, 7일 동안 기다리면서 비가 오기까지 기다렸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많은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 많은 의심의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노아는 다 받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뭐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요, 많은 인내심이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몇 세에 주세요? 100세에 주셨어요. 몇 년이 지나서요? 25년이 지나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 아들을 준 때는 25년이 지나서야 100세가 되는 때 줍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장장.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노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고 다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비를 내리지 않고 7일 동안은 기다립니다. 이 7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차는 시간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몇 천 년이 흘렸습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따지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며칠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틀.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주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그 희망이 소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더 들어요? 더 소망이 생기고 더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믿고 가는 믿음이 생겨나죠. 아마 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방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하, 너 거봐, 내가 온다고 그랬지. 노아가 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잖아. 자,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실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에도 한 사람도 문을 열고 나도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끝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날이 더뎌지고 있죠? 그런데 더뎌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와 시기는 누가만 정한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어떻게 됐대요? 방주가 떠올랐대요. 7장 17절 20절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게 되고 방주가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어요. 에베레스트 8,848m. 물론 그 당시의 지형과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은 달라요. 그러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하면 홍수가 얼마만큼의 높이로 차올랐는지를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이 그렇게 다 높이 차올랐다라는 말입니다. 자, 7장 21절부터 24절.
홍수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십니다.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심지어 뭐까지? 사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죽죠. 그리고 그 물이 며칠 동안 창궐했다고요? 150일. 자, 150일이면 몇 개월? 3, 5, 15, 약 5개월. 5개월 동안 물이 다 지구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50일 동안 살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다 죽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심판이죠. 하지만 그 심판의 배후에는 노아와 8명의 가족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6장 18절 말씀은 우리 김성애 권사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6장 18절 말씀 시작. 예, 6장 1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노아는 내가 뭐를 맺겠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명하는 바들을 노아가 따르면 그에 합당한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다? 보증하시겠다. 그래서 노아가 다 순종하잖아요. 여기 7장에서 배워야 될 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예스, 저렇게 하셔도 예스. 순종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만 있어야 돼요? 예만 있어야 돼요. 예스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전부 다 예스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7장의 메시지가 뭐냐?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였다?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거. 여러분, 이니셔티브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누가 순종했어요? 노아가. 이 노아는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홍수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요? 7일. 이 7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 이 모든 홍수 심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노아는 뭐 했을 뿐이다? 순종했을 뿐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뭐만 하면 될까요? 말씀만,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7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홍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걸 바라세요? 순종하는 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예스, 그렇게 예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장은 우리들에게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인물, 그것이 노아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로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예스, 저렇게 하셔도 예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노아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